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과거에 방황을 좀 많이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방황을 좀 많이 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을 많이 이제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이 학교 저 학교 다 잘리고 나중에 갈 곳이 없었는데 제빵 제가 하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받아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있다가 거기서도 또 싸움박질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친구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많이 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회심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 저는 이제 그때 만났던 친구는 아니, 같이 어울렸던 친구가 아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회심하고 변화돼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만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잘 기억나지 않는 과거에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카톡으로. 나 누군데 기억하냐고. 네가 옛날에 이렇게 괴롭혔다고. 너무 미안하더래요. 처음에.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막 사과를 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용서가 잘 안 됐는가 봐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시간이 좀 흐르고 이 친구가 부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헬스장에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친구가 그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옛날에 내가 괴롭힘 당했던 그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면서 그 헬스장을 관뒀대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미안했다고 이제 막 사과를 하는데 나중에 계속 이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처음엔 너무너무 미안하고 처음엔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래요. 내가 그 정도로 나쁜 놈이었나?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나? 이런 생각이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하다가 나중에 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괴롭힌 건 맞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개구리는 위협을 느끼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근데 돌 던져서 개구리가 위협받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가해자는 잘 기억을 못해요. 보니까. 근데 그 친구도 제가 이제 아는 친구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뭐 내가 조금 괴롭히고 이런 거 있었지만 나는 선배들한테 더 많이 맞고 머리 막 찢어지고 더 많이 혼나고 더 많이 괴롭힘당하고 더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일도 내가 괴롭혔던 일들로 말하면 학교도 다 학교 폭력 때문에 학교 잘리고 여기저기 갈 데 없어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충분히 대가를 치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켠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막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엔 이 친구가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도 가만히 보면요, 위기 모면용 회개가 있어요. 위기 모면용 회개는 뭘까요? 그 위기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철저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돌이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위기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 진짜 바뀌거나 변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위기 모면용,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돌이킴을 원하시죠. 우리는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직면에 있는 위기 상황만 벗어나길 원하죠. 핑계대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 우리의 신앙이 빚어지길 원하세요. 지금 작금의 기독교의 현실은 어쩌면 이런 위기 모면용 회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정말 돌이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전혀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예수님 향기도 전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똑같이 죄 짓고 욕하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교회 다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 지금 교회인지 이게 교회인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않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주님은 구별되길 원하시지 섞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달리 지금 이 시대는 뭔가 비빔밥이 온통 다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비빔밥이 됐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시밭길, 생명의 길, 어떤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세상 강연 그냥 들어도 될 만한 이야기들을 왜 자꾸 끄집어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더러운 것을 쫓아버리고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기도와 눈물과 회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좁은 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젠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모면용으로만 잠깐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지, 정말 그 삶을 죄에 대한 인식과 돌이킴과 변화는 점점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점점 교회들과 멀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 우리의 신앙이 빚어지며 변화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철저히 돌이키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죽기보다 서로가 죽어 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죽는 건 별로 원하지 않고 당신이 좀 죽어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좀 죽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어줬으면 좋겠고 아내가 죽어줬으면 좋겠고 쓸데없는 자존심 붙잡고 싸우고 있죠. 자녀가 또는 부모가 죽어주기를 저주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동을 했다면 바로의 군대가 못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한 2주면, 한 보름이면 15일 정도, 한 2주면은 가나안으로 지중해를 따라갔으면 도착했을 거예요. 바로도 쫓아갈 생각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따라가면 금방 갈 수 있는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광야로, 절로 가면 아닌데 라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절로 가면 홍해인데 갈 길이 없는데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적어도 한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배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꼼짝 못하니까 바로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거 잡으러 갈 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앞으로 가도 죽고, 그런다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가도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숨쉬기가 힘든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죽으라는 겁니다. 여기가 죽는 자리라서 홍해 앞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적어도 한 번은 도망갈 수 없는 죽음의 자리를 끌고 오세요. 한 번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적어도 한 번은 여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가 똑같이 죽음의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13절 말씀 보시면 이 죽음이 양쪽 민족에게 전혀 다르게 적용이 돼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같은 사건을 겪는데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10가지 재앙. 당시에 이집트의 신으로 가스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부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상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동일하게 겪는데 한쪽은 재앙의 고난을 피하게 되고요. 다른 한쪽은 철저하게 다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 그 재앙의 고난을 피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다 겪더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천사가 그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양쪽 똑같이 방문합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장자가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피하게 되고 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은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다른 한쪽은 바로를 믿고 세상 의지하여 장자가 죽는 끔찍한 재앙의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한쪽은 고난을 통해 은혜로 나아가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요,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 어때요? 멸망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박한수 목사님 아시죠? 박한수 목사님이 7명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대요. 그때는 많이 낳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40 넘어서 박한수 목사님을 낳으셨어요. 형들은 되게 창피하셨대요. 박한수 목사님이. 너무 나이 차이도 많고 어리고 이러니까 창피해서 학교도 안 가셨대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사고를 굉장히 많이 치셨답니다. 아버지가 부잣집에 장가 오셔서 사업하신다고 하면서 가사를 다 거덜내셨대요. 가난했답니다. 16살에 처음 교회를 갔으니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유산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었다 그러시더래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 있냐고요. 아니, 영적인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도 가난해요. 집은 쫄딱 망했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가난을 축복으로 주었다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축복이더래요. 가난해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부모가 아니니까 영적인 유산이 없으니까 누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축복이더랍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똑같이 가난하고 힘겹고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데 어떤 이들은 그 길을 통해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요. 어떤 이들은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며 저주의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나 부모를 저주하고 환경을 탓하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똑같이 사업장이 불탔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분은 원망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재판에 지셔가지고 원래 비즈니스 하던 곳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안 쫓겨나는 공장 단지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가건물 짓자마자 다 불탔어요. 근데 아버지는 감사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비즈니스 불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하며 은혜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죽음 같은 고난에서 한 사람은 생명의 길이 열리고 다른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왜 다를까요? 주님은 죽으라고 하는데 바로처럼 죽은 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안 죽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살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길로 가야 되는데 바로처럼 죽은 척만 하고 버티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을 때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항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10가지 재앙 다 겪고 장자 마지막에 죽으니까 소렌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처럼 위기모면용 회개, 위기모면용 항복이었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억울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들 내 노예들이었는데 내가 저놈들한테 졌다고? 내가 노예들한테 당했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다가도 시간 지나다 보면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며 억울해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앞에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았으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왔다고 이미 하나님이 바로는 지옥 갈 인간으로 결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완악한 마음은 원어로 보면 카베트란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목적어를 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라고 해요. 자동사. 누군가가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이 되도록 조금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이걸 번역해 본다면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그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료된 표현이 아니라 완악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미완료 표현을 써서 바로에게 강팍한 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에겐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을 보시면 완악한 사람들이 쉽게 돌이키지 않아요. 웬만큼 두들겨 맞고 웬만큼 하나님한테 큰 고난을 겪지 않는 이상 잘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아무리 연구하셔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가면 주님은 그것을 꺾이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사들이 똑같이 홍해 앞에 섰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홍해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죽게 돼요. 다시 못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죽음 같아 보였던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이스라엘 쫓아가서 복수하고 잡아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죽어요? 그렇게 살면 누가 죽어요?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더라고요. 죽이고 싶었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순종의 걸음을 딛었던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이 열리고 내 고집대로 남이 죽기를 원했던 이집트의 길은 죽음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홍해이지만 이집트 군대에게는 멸망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홍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옛사람 죽고 거기를 통과해서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홍해 속으로 들어온 우리를 죽이려는 이집트 세력들은, 애굽 세력들은 거기서 완전히 박살나고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를 처음에 이제 지으셨던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대학을 만들겠다 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한동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그 시골에 하나님의 대학을 꿈꾸면서 이렇게 지어서 이 학교는 보니까 그 시험 볼 때도요, 감독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고 뭐 그러고 여러 가지 아무튼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대학을 꿈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역 사회로부터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시고, 나중에는 이분이 재정난으로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 나름대로 많은 걸 포기하고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한동대 지으러 안 가셔도 되고 다른 제의들이 있었어요. 교수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겠다고 왔는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한동대에서 갑자기 이 사건으로 결국 감옥 가게 됐다. 불행인가요? 대학 총장 법정 구속은 처음 있는 일이었대요. 불평했겠죠. 원망했겠죠. 아니요. 기독해 하셨습니다. 김영길 총장님도 기도하시고 학생들이 막 그 앞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촛불도 기도하고 비 맞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이분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학교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냐고 좀 더 계시지 그러시더래요. 서운하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전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대학을 살리자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이분 빨리 꺼내고 빨리 도와드리자 하면서 한 달에 그때 뭐 9천만 원씩인가 막 들어왔대요. 매달 9천만 원씩 후원이 늘었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나와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잘 죽어서 빚어지면 그 고난을 통해 보석이 나옵니다. 왜 홍해야? 왜 애국 군대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 앞에 서야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품어 기도하면 보석이 나와요. 마치 조개 속의 모래알이 아픔을 이겨내고 진주가 되듯이 그 고난을 잘 만지면 보석이 나와요. 주님은 홍해 앞에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빚어지길 원하십니다. 어떤 예전에 제가 나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계속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뭐 기도한다, 예배드리신다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 어떤 분인가 알아보니까 실패한 어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지도 없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목사님이셨죠. 박병 목사님이 그분이 안타까우셔서 거두어 주셨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귀한 믿음의 길 가보자 하고 목사님이 이제 멘토링도 하시고 이렇게 목사님 사택에도 이분이 살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방주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셔서 사역하시게 되었죠. 근데 하루는 박병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데려온 목사님을 딱 보시더니 저 사람 받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가지고 왜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 사람 너 배신할 사람이다.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야. 그러시더래요. 근데 박병 목사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잘 섬기고 더 귀한 믿음의 종으로 변화시키면 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받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 방주교회 담임하고 계신 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을 이제 방주교회 후임으로 박병 목사님 부르시고 그 시골 동네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감리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거기로 이제 이 목사님을 지금 이제 같이 살게 된 목사님을 보내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담임으로 가시자마자 엉뚱한 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의 메시지 중심은 주로 이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냐?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살면 정말 천국 가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부임을 하고 시골교회에 부임을 하고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 했었는데 못했다고. 여러분 다 여기 계시면 다 구원받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다 앉아있는 다 구원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동안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박봉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속상하셨죠. 마음이 아프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셨다고 해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이분이 거기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도 나름 그 동네에서 큰 교회였는데 완전히 목회가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박병 목사님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목사님 모셔서 한 번만 집회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속도 없으신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 시골에 가셔서 집회를 잘 인도해 주시고 그분을 다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죠. 이분이 이제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가 보겠다 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목회가 다시 잘 회복되고 교회도 다시 잘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옆마을 옆 도시인가 어딘가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청빙 제의가 왔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그 시골에 평균 연령이 86세. 그러니까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 교회예요.
좋은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분이 목회를 잘한다 뭐 이야기를 들은 건지 소문이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서 박보영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쁘셨대요. 그래도 귀한 길 이제 귀한 길 걸어가려고 하니까 또 잘 이렇게 길이 열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오시더니 목사님 그 청빙 제의 온 거 거절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거절했냐고, 좋은 기회 아니냐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가면 평균 86세인 이 교인분들은 어떡하냐고, 이분들은 어떡하냐고, 이분들은 누가 섬기냐고, 저는 이분들과 함께 하고 이분들 귀한 길로 천국으로 가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또 감동이 되시더래요. 감동이. 야, 여러분, 이분에게는 이 목회가 망해버린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왜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분을 빚어가셔서 이렇게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받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분이 거기 부임하고 망하지 않았으면요, 계속 엉뚱한 소리 하면서 목회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쫄딱 망하니까 결국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잘 품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난관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왜 여기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짜증냈나요? 화냈어요? 니네 원래 노예야, 정신 차려, 그랬나요? 아니면 막 인간적인 기가 막힌 수를 보여줬나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홍해가 죽고, 그런다고 뒤로 가도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죽어요. 인간적인 수, 아무리 기가 막힌 지혜가 있어 본다는데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불평하는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난관을, 이 고난의 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인간의 수가 모두 다 끝난 그때, 우리의 수가 다 죽어버린 그때 하나님의 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홍해 앞에서 주님 뭐라고 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라. 내미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수준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무사히 건너고 그들을 죽이려는 이집트 군대들은요, 그곳에서 다 몰살당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오늘 그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서 죽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살아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보잘것없는 마른 짝대기 같은 이 모습,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왜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능력 아무리 대단해 본다 한들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 능력은 주님께 있다고요. 주님께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 중요한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입니다. 그럼 마른 짝대기 같은 우리 인생도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홍해는 여러분 예외 없이 누구나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처럼 짬뽕이 돼서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은 채 그냥 이게 믿음인지 신앙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집트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으로 엎어지는 그 길을, 바로를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죽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예수님 사시는 길로 인도함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같은 고난 앞에 서서 이집트 군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그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약속의 땅을 향해 열리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다만 소원하기는 홍해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홍해 앞에 내가 죽는 순종입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잠잠히 있지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홍해 앞에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 하나님 홍해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와 고난을 때지만 하나님, 내가 이곳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잠잠히 내가 이곳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집부리며 하나님 인간적인 욕심과 헛된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수장되는 이집트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주의 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홍해 앞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